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트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시장을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준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수원이 우리 학생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주 보면 좋겠네요. 오늘은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누군가 부르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사명을 주기 위한 부르심이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죠?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20세까지 살았어요. 12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 120년의 인생은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40년, 40년, 40년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고요.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로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따라합시다. 부르심은
놀라운 은총이다. 놀라운 은총이다. 오늘 본문의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가시덤불을 가리키는데 키는 한 1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광야나 사막에서 자라는 이 가시덤불은 사막의 열기만으로도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재가 되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재가 되어서 사라져 버려야 하는데 불꽃이 붙어 있으면서도 타지 않고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가서 그 나무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화를 한다거나 또 어둠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강력한 능력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이 불은 무엇입니까?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고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불입니다. 임재의 불이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불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나이는 한 80세 정도인데 태어나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왕궁에서의 삶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 그 척박한 곳으로 가서 40년을 살고 있었을까? 모세는 본래 히브리 사람인데 바로 왕의 히브리 남아 학살 정책으로 인해서 죽을 목숨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면서도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어떤 애국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모세가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어요. 분노가 폭발한 모세는 그 애국 사람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몰래 사람들이 안 보는 틈에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노동하는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서로 싸우는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포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냐고. 그러면서 모세가 싸움을 말리자 히브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런 말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살해한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바로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았는데 모세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길로 모세가 도망을 해서 미디안 땅에 가게 되었고요.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숨어 지내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낸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모세에게 지난날에 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나쁜 그 이력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든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고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 부르시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또 인간의 종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 자체가 신성한 지역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이 여호와께서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멀쩡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 이 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거기에 뭐가 묻어요? 먼지나 뭐 지저분한 오물 같은 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처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흔히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들만 착용을 할 수 있었고 종은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종은 맨발로 다니고 그리고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동화 가운데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여러분 아시죠?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보면 누가 나와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고 또 알라딘 소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정 지니가 나와서 알라딘 소년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로 여깁니다. 최근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인공지능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가 있어요? 시리가 있죠. 시리를 부르면 응답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KT 인터넷 쓰시는 분들은 누가 있어요? 기가진이라고 있죠. 기가진이. 그다음에 뭐 빅스비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름을 부르면 빅스비, 뭐 기가진이, 시리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의 음성에 그 인공지능들이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종이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르심에는 구원자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부르심에는 구원자의 사명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뭐예요?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세부적인 사명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 나라의 종이 되어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고통받았듯이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그 영혼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죄와 죽음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는 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자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소명 없이 사는 그 당시 세태를 반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주된 목적은 1차적으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다. 변호사들이 사건을 의뢰받는 것은 정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그들을 먹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100년 전의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직장, 종교 어느 분야든지 돈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피 튀기는 생존 경쟁을 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에게 눌림받고 또 신음하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든지 돈 버는 것 자체가 최우선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스기니스란 사람은 소명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에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을 발휘하여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를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소명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950년대에 활동했던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미 전도 종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이들이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변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내린 지 닷새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선교본부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그곳에 보냈는데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5명의 청년들의 이 젊은이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후 그가 다녔던 미국의 시카고 휘튼 대학교에서 짐 엘리엇이 기숙사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엘리엇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출간을 했는데 그 속에는 깜짝 놀랄 만한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들을 적을 당시 엘리엇은 대학교 2학년생이었고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할 당시 나이가 29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 순교하기 10년 전에 썼던 글들이 거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이 소멸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9살의 그 나이에. 그걸 썼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미전도 종족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 한쪽 구석에는 이런 글도 적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요.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유복자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엘리엇의 아내에게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엇은 그 자녀를 못 보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엇이 죽고 나서 그 엘리엇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그 교회 중에 마을교회 목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소명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영광스러운 초대장이다. 네, 소명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영광스러운 초대장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구원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